2021년도 성경탐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될 홍승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좀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언제라도 더워질 수 있는 게 캘리포니아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마음 놓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아직 코로나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시면서 이 질병과 영적인 모든 공격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드디어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왜 그토록이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고, 성경에 따라서도 온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그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그를 영향력 있게 만들었는가, 그의 출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였던 그 이유를 오늘은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전반적인 개관을 하는 시간으로 좀 여러분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 공부했던 학교는 좀 성서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 중에 한 군데였는데, 그때 교수님들, 신약 교수님도 있고 구약 교수님도 있고 역사서를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예언서를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모든 교수님들이 한 가지 공통점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컨텍스트를 꼭 똑바로 읽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는 말의 문맥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배경의 컨텍스트 포함이 되겠죠. 항상 말씀하실 때에 컨텍스트를 잘 보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컨텍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광하였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스라엘 역사 개관을 좀 하면서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고, 시간이 오늘도 허락이 된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과 이 두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들, 영적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였던 배경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멸망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 뒤에 불타고 있는 멸망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가 BC 587년,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경에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저희가 큐티를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혼합주의 신앙 때문이죠. 혼합주의 신앙. 여기서 말하는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말과 치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엄밀히 말하면 우상숭배와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동시에 함께 바알 신을 섬기는 겁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고 동시에 몰렉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되었어요. 우상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우상으로 떠나라라는 말보다
하나님 한 분을 섬겨라 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 첫 번째는 혼합주의 신학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잘못된 성전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성루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강한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었고 그들이 진짜 믿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성전, 그 성전이 어떤 건 줄 알아? 솔로몬이 성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던 거 알지? 저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야. 저게 우리한테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는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의 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몸에 부적 하나 들고 다니는 거죠. 이거 누가 써준 건 줄 알아? 용하다는 지리산 누가 써준 거야? 뭐 이런 거. 부적을 몸에 품고 다니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전을 부적 삼아서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성전으로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죠. 세 번째 큰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만들기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의가 있는 나라, 정의가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예언자도 말하는 것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너희 안에 항상 흐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었죠. 사람들은 서로를 속여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저울 눈금을 속였다 이런 표현들. 서로 저울 눈금을 속여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직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착취하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힘을 남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BC 587년, 586년 하나님의 선민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멸망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3차에 나눠서 포로로 끌려가죠. 어느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패권 국가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에 이해할 수 없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하박국 선지자였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아서 멸망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거 바벨론인데 왜 바벨론한테 우리 멸망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악을 처단하는데 더 악한 악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박국의 물음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박국, 내가 잠시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박국이 이 바벨론도 결국은 죄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바벨론 나라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예언하시죠. 그 예언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성취된 거예요. 언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BC 539년에 바벨론 왕이 누구냐 하면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가운데 있는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어요. 이 교만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니엘 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사람이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너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하루는 연회를 베풀죠.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던 유력자들 한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연회를 벌입니다. 근데 흥이 좀 덜 났나 봐요. 흥을 돋구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때
그 안에 있었던 성전 집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있던 그릇, 성전 안에 있던 잔,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접시,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술과 음식을 따라서 먹기 시작했어요. 흥청망청 연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쯤 갑자기 공중에서 손가락이 하나 딱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그리고 벽에다 글씨 하나를 쓰죠. 그 글씨가 뭐냐 하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단어예요. 메네 메네 메네라는 뜻은 넘버링 한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센다는 뜻이에요. 세보고 세었다. 데겔은 무게를 재어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세어보고 무게를 재어 보았다. 우바라신,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바라신은 디바이디드, 나눠질 것이다. 세어보고 무게를 재어봤는데 그런데 너희 나라는 나눠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죠. 이 벨사살 왕한테 왕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서 향락을 즐기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죄악들을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결국은 이 나라가 나눠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근데 벨사살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회를 계속 이어가죠. 신나게 이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드디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메대 왕에 의해서 결국은 그날 밤에 죽게 되어지고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메대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왕이 누구냐 하면 벨사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 일어났던 왕이 바로 이 그림 많이 보실 텐데 바로 고레스 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냐 하면 페르시아죠. 메대와 바사 원래 두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바벨론이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 메대와 바사는 혈연 혼인 관계로 엮여진 나라라서 결국은 둘이 그냥 하나의 나라로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메대 바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세워진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영어로는 사이러스인데 이 왕이 사실은 이 서방의 이 문명이 가장 우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서는 별로 유명한 왕으로 안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 사이러스 왕은 이 고레스 왕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영웅이자 성군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드디어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세계 강대국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 200년 전에 이미 이 사람의 출생을 예언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이름도 예언을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할 일까지 예언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고레스 왕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죠. 고레스 왕 너는 여호와인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름을 주었노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띠띠어 주었다. 내가 너를 왕 삼았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45장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고레스를 보내어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할 것이고 그의 일을 쉽게 해주겠다. 고레스가 내 성을 다시 쌓을 것이며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것인데 이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내 백성을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내 성, 옛 성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이사야가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을 해 놓았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 고고학적인 발견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는 사이러스 실린더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고레스 원통이라고 불리는 이 돌, 석판 비슷한 그런 것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언제 발견되냐면 19세기 말 1897년쯤이었는데 고고학자들이 옛 바벨론 지역을 이렇게 탐사하다가 땅속 깊은 곳에서 조각조각 난 원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통 하나하나를 붙여서 보니까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글이. 그래서 그 글을 해석을 했는데 웬걸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쓰여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여기 써 있냐면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 그 이야기잖아. 근데 그 밑에 또 글이 쓰여 있는 겁니다. 바벨론 거주민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사람. 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것과 사회적인 신분을 안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나는 그들의 무질서한 주거 생활에 안녕을 주었고 티그리스강 다른 편에 있는 헌납되었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그 땅은 오랫동안 폐허가 된 거룩한 땅으로 나는 이전의 원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그 본국으로 돌려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해준 겁니다.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고레스 왕이 세워질 것인데 이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원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던 이 실린더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거를 PPT 화면 띄워놓고 설명을 한참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게 뭔 소린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를 다 하게 됐는데 이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었고 이게 지금 영국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영국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고 박물관 한번 들어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녀가 있으시다면 한번 이거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게 뭔 줄 아니? 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이 실제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죠. 아까 좀 전에 그 원통의 티그리스 강 반대편으로 내가 포로들을 다 돌려보냈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죠. 이게 그리고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붙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필두로 하여?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여서 1차 귀환을 하게 돼요. 스룹바벨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이 했던 일이죠.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BC 586년에 587년에 다 무너져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두 번째,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서 에스라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의 공동체로 바꾸는 것이 에스라가 했던 일이에요. 3차로 귀환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느헤미야, 술의 그 왕의 그 술잔 담당이었던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는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줘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에스라의 말씀의 부흥 사건이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에스라가 일으켰던 부흥은 뭐냐면 성전 신학을 말씀 신학으로 전환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말씀의 공동체로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훗날 이 말씀의 신학도 잠깐 변질이 되죠. 예수님 시대 때.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는데 헤롯 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조해줘요.
엄청나게 멋있는 그게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왕이 성전을 예쁘게 지어주니까 말씀 신학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 성전 신학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A라는 교회가 있는데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공동체였어요.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근데 이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 실수로 성전을 너무 예쁘게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공부 안 하고 맨날 성전만 닦고 있는 이런 교회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기껏해서 에스라가 말씀의 공동체로 전환을 시켜놨는데 다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의 실수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시대 때의 아픔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뭐냐면 폐허 사진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무너진 고대 건물들 사진 하나 가져와 봤는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폐허인 겁니다. 성전도 세워봤고 성벽도 세워봤고 말씀도 부흥을 시켰는데 아무리 그래도 옛날의 영광이 다시 재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옛날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고, 본국으로 송환을 시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왔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살게 원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영광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르기를 언제 우리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송환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초라하지만 성전도 세우시고 성벽도 세워주시고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불평,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 말씀이고,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해 줄 것이다 하고서는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너무 힘들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봐, 잘 봐 하고서 400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400년의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나랑 상관없는 백성이다 하고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상적인 전환을 시켜주시는 시간이 바로 400년의 침묵의 시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은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도 죽고 그 역사가 한참 이어지다 보니까 원래 제국은 금방 무너지죠. 영원한 나라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이고 인간 나라는 언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한 왕에 의해서, 아주 젊은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400년 동안.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조그만 사진, 이 벽화, 여러분도 이것만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걸 보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젊은 왕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일어나서 이 사람이 드디어 페르시아를 이수스 전쟁, 이수스 평야에서 벌어진, 그때 세계사적인 전승에 따르면은 페르시아 군대는 60만 명이었고 그리스 군대는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된 한 6만 명 정도, 6만 명의 군사로 페르시아를 점령했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작은 나라가 이 거대한 제국을 무찌르고 어떻게 되었는가? AD 4세기, BC 4세기경에 드디어
이 제국이 건설이 되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가 물러나고 드디어 마케도니아, 그리스라는 나라가 알렉산더에 대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전의 나라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알렉산더 이 대왕의 스승님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님이 있었는데 그 스승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그 알렉산더한테 가르침을 준 겁니다. 어떤 가르침인가? 왕이시여, 폐하, 이 큰 나라를 잘 다스리시려면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셔야 됩니다. 언어가 다르면 이 한 큰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라들한테 한 언어를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들, 이 빨간색 알렉산더 제국의 언어는 무엇이 되었는가? 헬라어, 그리스 말이 세계 공용어가 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도 이 알렉산더 제국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용어가 드디어 어떤 언어가 되었는가? 바로 헬라 말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만 하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문화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도 하나요. 또한 종교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의 시민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 빨간 나라가 어떠한 사상으로 통치를 받게 되어지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볼품없던 나라가 어디에 편입이 되냐 하면 하나의 큰 제국, 하나의 큰 시대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시야가 완전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젠 시야가 바뀌어서 이 세상 속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라는 신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침묵기, 하나님이 침묵하신 40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죠. 33세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큰 제국을 만들어 놓고 아들한테 왕위를 계승해 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너무 어려서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큰 나라를 4개로 쪼갭니다. 4등분을 해서 드디어 알렉산더 제국이 4등분되어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는가? 프톨레미 왕국과 셀류쿠스 왕조가 통치를 하게 돼요. 원래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이 나라들은 너무 힘이 약하니까 번외로 하고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로 나눠져서 그리스가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알렉산더가 세운 지금의 이집트 북쪽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도 이집트의 수도죠. 이 알렉산더가 만든 알렉산드리아에다가 프톨레미 왕조가 무엇을 하냐 하면 이때 그 도서관을 지어요. 알렉산드리아에다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헬라말로 번역하겠다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죠. 그 중에 번역되어졌던 책이 뭐냐 하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책이었던 구약 성경이 바로 번역이 돼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70인역,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400년 동안 번역이 되어서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편적인 세계적인 유산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중간에 위치해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냐 하면 정치적인 나라로 변하게 돼요. 우리나라랑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렸을 때 북쪽은 그 당시 소련이 통치하고 남쪽은 미국이 통치하여서 이 한 나라 안에 두 가지 체제가 이렇게 경쟁과 갈등을 벌였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이제는 나눠짐과 쪼개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눠지고 쪼개졌던 그룹들이 뭐냐 하면 힘이 최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페르시아한테도 정복을 당해보고 바벨론한테도 정복을 당해보고 그리스 이 왕조들 정복 당해보니까 힘이 다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힘에 붙어야 돼, 권력에 붙어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 사두개인들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의 반대로 아니야,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함께 모이자. 그리고 성전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 모여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키자 하는 회당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너무 안 좋죠. 성경에서도 보면 원래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권력의 빌붙자, 지금으로 치면 약간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친일파들, 권력의 붙자, 이 땅이 전부 다야,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 부활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두개인들은 권력에 붙는 것을 힘썼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곳곳에서 모여서 신앙을 유지해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둘은 사이가 좋지 않죠. 이도저도 다 싫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사두개인들도 싫고 바리새인들도 싫어, 그런 게 어딨냐, 다 싫다, 이도저도 싫다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도 가는 것도 아니고 회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나가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바로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정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그냥 한 나라, 자기들만의 민족성을 가진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런저런 나라들의 줄타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나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가 결국은 패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빨간 나라가 AD 168년경에 큰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 섞이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이 제국 안에 편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야훼 신학을 강요하면서 항상 제사를 강조하면서 섞이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성전을 핍박합니다. 모이는 사람들을 죽이고 모이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이 되었는데, AD 168년에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왕이 자기 생일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우스 신상 앞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우스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 아닙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안에서 돼지를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죽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제우스 신상에게 절을 하고 돼지를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장 한 명이 벌떡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것을 따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돼요. 마따디아의 아들, 셋째 아들은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였어요. 그리고 마카비가 전쟁을 합니다. 셀류쿠스 왕조랑.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독립을 이뤄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반란을 일으켜서 힘으로 독립은 이뤄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서 칼과 총은 없었죠. 칼과 창을 드니까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독립을 이뤄낸 겁니다. AD 168년경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바벨론 멸망 이후 BC 587년 이후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돼요. 실제로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겁니다. 힘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힘이 있으니까 나라도 세울 수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사상의 전환이 또 한 번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살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이 정권 중간에서 줄타기를 잘해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정치가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힘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정치와 힘이 있으면 이 세계적인 제국들 안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구나 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구약 중간 400년 동안 사상의 변화가 생겨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실제로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독립은 이뤘는데 안에서 통일이 안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통일이 아니라 해방이 됐죠.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나라를 세웠다 하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나라를 세웠는데 싸움이 난 겁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분란과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외세를 들여오게 됩니다.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교통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들여왔던 세력이 어디냐면 그 유명한 로마가 되는 겁니다. 로마에 있었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 보고 도와달라 그랬지? 알겠어, 도와줄게. 한번 너네들이 어떠한 나라인지 좀 보자 하고 로마가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폼페이우스 장군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이게 웬걸? 성전을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그냥 보석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 폼페이우스 로마 장군이 결심을 하죠. 전쟁해야겠다. 이 나라는 도와줄 나라가 아니구나. 이 나라는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나라구나 생각하고 폼페이우스가 BC 63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리죠. 점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죠. 폼페이우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로마 안으로 편입이 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신구약 중간 400년 이스라엘 역사의 간단한 정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400년의 시간까지 다 더해서 약 1000년의 시간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정치적인 계산이 꼭 같이 함께해야 되는 거구나. 이 나라 붙고 저 나라 붙으면서 정치적인 힘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화 가운데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민족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옛날에 우리 조상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잠깐 독립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정말 세속적인 군사적인 힘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깨달은 바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3번. 앞으로 우리를 진짜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정치와 힘을 함께 가진 이 사람이 오면 우리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독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저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태어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메시아를 예비한다는 뜻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섭경을 평탄하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요한, 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세 말씀 마가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저 요한을 소개하려고 쓴 기록이 아닙니다. 뭘 알려주고 싶었는가?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말라기서에. 어떠한 예언인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주님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 사자는 앞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것이다. 말라기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힘과 정치력을 가진 메시아가 진짜 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 요한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선지자 엘리야가 떠오르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왕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엘리야인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외적 모습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모습,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누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가? 말라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400년 전 우리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게 주신 그 말씀, 저 사람이잖아 하면서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이제 곧 메시아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만 쓰여진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대예언가 이사야의 예언이 또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 40장 3절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그 앞에 1, 2절 말씀을 뭐냐 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그 성경책 읽으신 분들은 이사야 40장 말씀 위에 소제목을 보면 희망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멸망하겠지만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를 사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혔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스 셀류쿠스와 왕조들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레위기 26장 말씀에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지면 이방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계명과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을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끌려가면 기억해. 죄의 삭슬 다 받으면 내가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고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죄가 많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역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등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저지른 죄의 삭슬 다 치렀다.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해방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저 죄를 씻는 세례를 베푸는 광야에 어떠한 위대한 한 선지자가 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동안 우리가 죄가 많아서 바벨론의 포로도 되고 페르시아의 포로도 되고 로마와 그리스의 포로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을 보니까 죄의 삭슬 다 치렀구나. 우리가 노역을 다 끝내고 이제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제 그 메시아는 누구가 될 것인가?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환호를 합니다.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명분은 자기의 그 스캔들을 폭로했다라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잡아놓았지만 정치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등장한 것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서 칭송했기 때문에. 왜? 세례 요한의 등장은 메시아가 올 사전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사람들은 환호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 정말 정치적인 힘이 있을 거야. 우리가 믿는 메시아 정말 힘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정치적인 술수도 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마가가 그리는 메시아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신가?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 포로 시간까지 하면 1000년의 시간 동안 끝까지 그려왔던 메시아는 누구였는가?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힘이 세야 돼. 메시아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술수도 있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마가가 그리는 진짜 메시아는 누구인가? 고난받는 종이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낮은 자리,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할 텐데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한 주간 지내시고 다음 주에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진짜 마가복음이 그리는 메시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1000년을 움직이셨습니다. 베드로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디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순간순간을 교훈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들의 욕심을 반영하여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